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 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와 미사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그것에 참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과 또 단순한 자연인으로 나섰다고 하는 때문도 아니고 혈통으로 나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인으로 나섰다는 것도 아니라 이에서부터 내려오심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심이 성탄인 겁니다. 이 구속의 사건을 알려주는 칭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직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큰 기적과 동시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종파와 이념과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왜 이토록 전 세계적으로 축하의 날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세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그리고 무지해서 목말라 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어둠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갈과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고 부유함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것은 바로 빛을 등지고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끊어진 깜깜한 저녁 밤에 봅니까? 방 안에 불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구를 좀 찾지를 잘 못해서 우왕좌왕 방황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서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의 영광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 시간 충만하게 비추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동방박사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당시 이 지역에는 실제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큰 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음을 알고 별을 찾게 되어졌는데 그 별이 멈춘 곳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은 700여 년 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풍요의 빛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빛으로 오셨으며 소외와 홀대를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자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손에 값진 것이 없어도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 만난 이들은 행복해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 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한다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강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몹시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 우리 현실은 참으로 답답한 것들이 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열심히 살고 싶어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죽을 지경이라는 말을 곧잘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 한 해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탱해 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적인 피해와 마음이 우울한 분들이 많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꺾이다 보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인생에 집중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거기에 목숨 걸 만한 데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집중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의욕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기력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울해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슬픔을 가진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벼랑에 서 있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번 성탄을 통하여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삶의 활력이 있고요, 의미가 새로워지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삶의 활력이 있고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시야가 넓어지고 인생 간의 변화와 삶의 가치를 달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증언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오세영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원래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님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김 선생 신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명암이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비한 세계가 열려지고 영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치 못하다 하더라도,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이고,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천하를 얻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잘해서 여러분이 그저 자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런 수준이 한참 낮아도 낮은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존재예요.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잘한다고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못한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손해볼 것도 없고요, 갈 길 몰라서 방황할 수도 없고요, 분명히 가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고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예수님에게 맡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사는 삶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알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은 귀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아무나 믿는 종교가 아니고 아무나 믿었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은 아무나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는 AD와 BC로 나누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새 역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 문 열고 그분을 주인으로 맞아들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결코 절망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세 가지로 반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는 바로 헤로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바로 헤로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요, 예수라는 소리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 둘째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신자들 중에도요, 직업이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냉담하며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매년 다가오는 성탄이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니 새로운 의미와 감흥이 없이 연례 행사로 지나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더군다나 이 성탄 전야 축하의 밤도 없고요.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별도로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이렇게 오전 오후로 성탄 감사 예배 주일로 그렇게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빠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그 무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대제사장과 석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종교 의식이 너무나 바빠서. 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무관심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겁니다. 황금은 이 땅의 임금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이고 예물입니다. 유황은 제사에 드리는 귀한 향료가 바로 유황입니다. 몰약은 방부제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그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은 가장 최고의 것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드리신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안다면 동방박사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자비와 용서 그 자체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력 만점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기도 하면은요, 그분의 매력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그 사랑에 한번 푹 빠져 보십시다. 사랑은 경험해 본 만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왜 힘든가 하면은, 그렇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말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은 바로 실천과 능력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고아에 있는 분들은, 고아로 자란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서로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왜 사랑이 자꾸 식어집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간에도 왜 사랑이 자꾸 식어집니까? 형제간에도 왜 사랑이 자꾸 식어집니까? 교우간에도 왜 사랑이 자꾸 식어집니까? 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려 몸을 다 찢어서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나누어 주셨어요. 이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한번 빠지고 또 취하고 빠져봐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제사 의식이나 그 자체의 의식이 있으면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까? 수없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떠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입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이 없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에 있는 거예요. 참된 종교의 의식은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게 있는 건강과 재능이며 은사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사랑의 불씨가 되고요. 그 사랑의 불씨를 모아서 더욱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2020년에 성탄은 이와 같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